사무엘하 22장 1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자, 사무엘하 22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고 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한 사무엘하 21장부터 사무엘하 마지막 장인 24장까지는 이 사무엘서의 부록이자 결론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봤었을 적에 오늘 22장에 이렇게 다윗의 찬양의 시가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음악가이자 시인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시, 찬양의 시로 마무리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다윗의 시가 안 나오면 섭섭할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뛰어난 시인이자 음악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라는 장르가 가진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요 짧아요. 하지만 그 짧은 그 안에 다양한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시가 짧기는 해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굉장히 깊습니다. 그 짧은 시 안에 시인의 인생이 담겨져 있고요, 또 시인의 삶이 담겨져 있을 정도로 시는 그 의미가 깊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50절이나 되는 시치고는 길지만 이 시 한편에 다윗의 인생 전부가 담겨 있고요, 다윗의 삶이 전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느꼈던 감정도 그대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캐치를 해내야 되는데요, 그거는 머리로만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야 됩니다. 가슴으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본문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과 몇 글자만 틀리고 거의 일치를 합니다. 거의 99%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을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분석하고 연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 작업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하 22장의 구조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작업도 할 수 있어요. 한번 틀어주세요. 우리 그 그림. 그렇죠? 자, 이 화면에 나온 이 표는 이 데이빗 도르시라는 신학자가 이 사무엘하 22장을 7중 구조로 7단락으로 분석을 한 표입니다. 이 표를 잠깐만 보시면은요, 자, 이 표를 잘 보시면 시작, A라고 써 있는 시작과 A-라고 하고 있는 마지막에 보면은 다 찬양이 나오죠. 그러니까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난다라는 이런 구조가 있는 거예요, 이 사무엘하 22장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읽겠지만 사무엘하 22장 시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고요, 끝날 때도 마찬가지로 찬양으로 마쳐집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B에서 5절에서 20절, 그리고 B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적을 제엄함이라고 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게 그 다음으로 앞뒤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다윗 자신의 완전함,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함이 쌍으로 이루어서 나오고요. 그리고 중간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성경의 이 글 쓴 장르를 보면은 이 중간에다가 핵심 메시지를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핵심 D 부분이라고 나와 있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지만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 라는 이 핵심 메시지가 이 중간에 딱 나옵니다. 이게 이 사람 말이 100%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보니까 이 시편이래요. 이 다윗의 시가 딱 한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하나님을 찬양해서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신이 완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셨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대적들을 이기게 해주셨고, 그러면서 찬양으로 끝났다. 이렇게 보면은 이 사무엘하 22장이 딱 한눈에 들어와서 정리가 돼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체 구조를 분석하고 단어를 하나하나 이 연구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근데 여러분, 시는 시입니다. 이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시는 시입니다. 시요, 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제가 한국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 그때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깜지를 해오라고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깜지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깜지. 그 당시에 그 교과에서 나오는 그 시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A4 용지에다가요, 앞뒤로 깜지를 작성을 해서 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나오는 시들에 대해서 그걸 다 단어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백과사전이니 뭐 국어사전이니 뭐 그런 것들 다 찾아봐서 이렇게 앞뒤로 그냥 빽빽하게 써오라는 거. 그래서 깜지였습니다. 근데 글씨 크게 쓰면 안 됩니다. 크게 써서 갔다가 선생님한테 맞죠. 글씨도 조그맣게 써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 다 채우느라고 뭐 그 단어가 명사니 조사는 뭐고 부사 이런 것들 다 해서 써서 냈습니다. 자, 이 앞뒤로 빡빡하게 써야 했으니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래도 해서 냈더니 선생님께서 숙제 잘해왔다고 칭찬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때 그렇게 숙제는 잘했는데 무슨 시였는지는 하나도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숙제는 통과는 했는데 무슨 시였는지, 그때 배운 시가 김소월의 시였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하는지 감을 잡으셨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을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하나를 아주 우리가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 시잖아요. 이 시를 시로서 읽고 음미하고 그거를 느끼고 공감하고,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를 참 마음으로 느끼시고 읽으신 다음에, 그래,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오늘은 성공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런 면에 봤었을 적에는 저보다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훨씬 더 탁월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연과 스토리가 있으시겠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오늘 다윗의 시를 읽을 적에 더 많은 것을 공감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실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머리로도 읽지만 마음으로 느끼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나는 걸로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무엘하 22장을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본문을 다 읽는 것에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무슨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읽으면 느낌이 진짜 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쭉 다 읽어볼 텐데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좀 짚어봐야 할 포인트나 적용점이 있으면 제가 잠깐 멈춰서 얘기하고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자, 여기서 그날이 어느 시점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이 광야 도망자 생활을 청산하고 왕이 되어서 주변 나라들을 평정해서 이제 안정이 됐을 때를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다윗의 인생 말년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아무튼 어느 시점에서 다윗이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보면서 이제 찬양하기 시작을 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참, 아까 구조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용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반석이라고 그러고요, 방패라고 하고, 그다음 요새라고 하고요, 구원의 뿌리래요. 자, 우리들은 뭐 이런 말 잘 안 쓰지요. 이런 단어들을 뭐 군인들이나 군대 전쟁에서나 쓰는 말이죠. 나의 방패, 높은 망대, 뭐 초소, 뭐 이런 것들이요. 자, 바로 그겁니다. 다윗은 전장을 누비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싸우면서 아주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는 반석, 요새, 방패, 피난처, 이런 단어들이 다윗에게는 더 마음이 와닿았던 거예요. 왜? 그게 자기의 생활 용어니까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기의 언어로 자기가 삶에서 체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주목할 것은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 계속 나이라 그래요. 그냥 제3자의 하나님, 불구경하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그래서 내가 만나고 체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나의 언어로 고백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제 나름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뭐 요새, 반석, 방패 얘기하는데 저는 좀 단어들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하나님은 나의 GPS. 네, 만약 제가 이 사무엘하 22장을 썼으면 처음에 그렇게 썼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GPS요. GPS 뭡니까? 우리가 운전하고 갈 때 길을 안내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길을 안내해 주셨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나의 GPS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선생님.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럴 때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선생님. 또 하나님은 나의 아이디어 뱅크. 정말 새벽에 참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는데요.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그 뒤에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제목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막 새로운 아이디어들,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이디어 뱅크.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나의 중매쟁이라고 한번 또 저는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중매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제 집사람과 만나서 결혼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중매쟁이. 자,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경비대장. 경비원이라고 차마 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나의 경비대장. 제가 아르헨티나에 살았을 적에 떼강도를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려고 차고에서 나오는데 차가 앞에 한 대 득 쓰더니만요, 아침 7시였는데 거기서 시커먼 옷 입은 한 7, 8명이 내리더니만요, 다 뺏어갔어요. 소지품도 다 뺏어갔는데, 근데 그때 짐 열쇠까지 뺏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밤에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강도들이 열쇠 열고 들어올까봐. 그래갖고 불안해서 계속 깨어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래도 깨어있어야지. 혹시나 그래서 계속 깨어있는데 그때 말씀이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다 호사라고, 다 소용없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믿고 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주 평안하게 깨어났죠. 그냥 생각해 보면은 그냥 걔네들이 오겠어? 안 온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경비를 쳐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은 나의 경비대장, 나의 보호막이다. 저는 또 그렇게 그때 찬양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우리 각자,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찬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땡땡땡 무엇이다 라면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한번, 내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5절부터 7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참, 이것도 시적인 표현입니다.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이게 진짜 물난리가 났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게 시적인 표현이죠. 사망, 불의, 이런 고난, 위험이 닥쳐왔다라는 것이죠. 6절 수월의 줄. 수월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아주 고난, 위기, 그 문제가 이렇게 닥쳐왔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찾아왔었는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참 다윗의 그 격한 감동이 막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요, 저는 또 이 부분을 묵상을 하는데 그 다윗의 짜릿함도 느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짜릿함이요. 요새 학생들 보면 그런 말 쓰더라고요. 소름. 뭐 닭살 돋는다. 그러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소름. 야, 정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전율을 했겠죠. 저는 그런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했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야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그냥 저절로 어쩌다가 그냥 우연히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요. 하지만 기도를 하면요, 진짜 그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렇게 다윗처럼 진짜 소름, 이 짜릿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엉뚱한 데서 도파민 충전하려고 할 게 아니라요, 기도하고 정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정말 충만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대요. 그런데 어떻게 응답을 하시느냐? 8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이제 8절부터 20절을 쭉 끊지 않고 읽을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부터 강림하시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습이 그 영광스럽고도 강력하면서도 압도적인 모습으로 등장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8절부터 20절까지를 쭉 읽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자, 많은 물이 몰아쳐들고 원수들이 나보다 아무리 강해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시고 그래서 나를 인도해 주셨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라고 20절에 말씀합니다. 자, 앞에 나오는 장면은요, 그 하나님의 그 위험찬 모습으로 강림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상상은 안 되지만, 아무튼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 사람의 말로 표현하려니까 이게 최선이구나, 그런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고요. 아무튼 저는 20절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아니, 우리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얼마나 악해요. 우리가 하나님 속 얼마나 속입니까? 그런 정말 봐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고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은혜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계속해서 21절부터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다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 이 부분은요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쑥 읽어버리시면요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 다윗이 하나님 잘 믿고 다윗이 완벽하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거지. 자, 요렇게 보여요. 이게 그냥 보면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하를 지금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 하에서 봤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멋진 청년 다윗이 그만 욕정에 빠져서 죄를 저지르고요. 그것을 은폐하려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다윗의 행동을 보면요, 진짜 다윗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치적인 계산으로 하는 것인지 이게 모호해 보일 때도 참 많았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진, 다윗도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뛰어난 점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21절부터 25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완벽하게 잘 지켰고 거룩했더니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 갚아주셨다, 복을 내려주셨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걸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몸부림 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말씀대로 살도록 몸부림쳐야죠. 근데 정말 그게 쉽지 않습니다. 참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다들 손가락질하죠. 바보라고,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우리 이렇게 주일 아침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런 걸 보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요새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냐고 비웃을 겁니다. 아니, 이 좋은 날 집에서 쉬든지 아니면 놀러나 가지 못하러 교회 가냐고, 참 바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면 우리도 속 편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양심 안 찔려요. 그냥 우리도 마음 놓고 거짓말 하고요. 우리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진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우리도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 사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에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진짜 말씀대로 됐어요 라고 그렇게 저한테 기뻐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는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정말 몸부림 치십시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 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 치십시오. 그런 몸부림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요. 또 나중에 그래야지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다 왔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몸부림치다 왔습니다. 그런 말 할 말이 있겠죠. 자, 그런 맥락에서 이제 26절부터 28절입니다. 자, 26절에서 28절은 아까 봤던 도르시의 7중 구조에 의하면 여기가 핵심 메시지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26절부터 28절.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구원하시고 높이시지만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나의 나된 거 다 주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교만할 수 있는 게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사무엘 하의 결론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가는 원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 이 사무엘 하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9절부터 46절까지 한번 또 제가 또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4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리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렸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며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적들도 다 굴복했다는 고백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싹 없어주신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오히려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제도 그렇고 고난도 그렇고 위기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그런 거를 싹 없애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눈앞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그냥 싹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없애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없애주시기보다는 그 문제나 고난을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의 고비를 넘어왔던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훈련받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 문제나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 문제를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고요. 또 피할 길도, 피할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자, 47절부터 5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럴 때 이제 병이 도자요. 무슨 병이냐면 이 51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윗의 언약과 연관된 그런 구절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가서 다시 얘기하고요. 아무튼 찬양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또 찬양으로 이렇게 오늘 시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다 주님의 은혜라고, 다 주님을 높이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내가 승리하면서 돌파하고 나갈 거라는 것을 믿고 우리도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